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원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을 따라서 예정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31절 이절의 말씀은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러 이제 계획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구원의 일들을 이뤄나가실 하나의 과정들이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 이제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특별히 29절, 30절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구원해 나가시는 과정은 무엇입니까?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서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성화의 일들을 이뤄 나가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될 때에 영화의 단계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구원의 어떤 순서라고,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의 서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작정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짐을 신뢰하고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31절의 말씀은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라고 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마지막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구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그 무엇도 아무것도 없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35절 말씀과 39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말씀만 우리가 굳건히 믿는다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린 담대함과 용기와 소망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살아도 주님께서 주님 위해 살 뿐만 아니라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유익이 되도록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는, 신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는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떤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겠죠.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매 순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다 누리고 있는 일들이지만, 특별히 중요한 부분들을 몇 가지 살펴본다면 그 무엇도, 어떤 대적도,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있을 때에도 어떤 다른 사람과, 다른 아이와 내 가정의 아이들이 어떤 이제 부딪히는 문제가 있게 될 때에 부모가 늘 갖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녀를 위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물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또 그것에 대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 그 근본적인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자기 자녀를 위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고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누구 편이다? 내 편이다. 아멘. 보험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신다.
당신 편이십니다 라는 그런 가사의 내용이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괴로움을 당하는, 우리를 괴로움을 당하게 하는 대상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어떤 존재냐면 사람들이거든요. 대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어떤 대적도 그 누구도 너희를 대적할 수 없다고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31절 3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1절 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아멘.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이스라엘의 전쟁사를 보게 되면요, 대부분의 모든 전쟁사에 대한 기록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전력상으로 볼 때에 도저히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한 그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어떤 그 생각으로는 이거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전쟁의 승리를 거두도록 하시기 위해서, 대적으로부터 승리를 거두게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 하나님인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에 보면은 그 아들과 함께 예수님까지 내오신 사랑을 우리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대적과의 관계에서 승리를 거두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직접 나시기도 하시고, 또 그의 수많은 천군 천사를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도록 가양의 은혜로운 선물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늘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 18장 6절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이 전쟁을 치른 다윗의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하셨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치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기를 하나님께서 이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편이 되셔서, 물론 우리 잘못된 것은 바르게 하나님께서 잡아주시지만은요, 그러나 대적으로 어떤 공격을 받게 될 때에 절대 우리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기하시는 하나님의 한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간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에스더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이제 지키게 된 그 내용 연유를 우리가 이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자가 메데바사 나라의 이제 왕 다음에 높은 자리에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하만을 그런 자리에 세웠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말렉의 어떤 그 혈통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늘 항상 원수지간에 있거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말렉을 내가 진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까지 그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역사상 쭉 혈통상으로 볼 때, 이 대적관계상으로 볼 때에도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아주 적대적의 관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메데바사 나라의 큰 나라죠. 대제국이죠. 120개 도에 달하는 큰 도를 다스리고 큰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이제 메데바사의 나라인데, 이 국무총리 쉽게 내면은 국무총리 격으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모든 그 나라의 백성들이 이 하만의 자가 행차를 하게 되면은 지나가는 그 하만의 그 행차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요, 이 하만이라는 자가
아말렉에 속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혈통에 속해 있는 자라는 사실을 이제 알고서는 절대 거기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하만이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막 행차할 때에 하만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집에서 왜 그러냐고 그러다 큰일 난단 말이죠. 그러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는데도 어떤 신앙의 어떠한 자존심과 절개를 지키는 하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신앙의 자존심과, 물론 교만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신과 또 우리의 신앙을 절개를 지켜나가는 일들에 있어서 더욱더 온전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미움거리가 된 거예요, 하만에게. 그래서 하만이 뭐 매번 갈 때마다 자기한테 유독 절하지 않고 모르고 절하지 않는 존재가 보이니까 저 존재는, 저 인간은 도대체 무엇이냐, 어디에 뭐 하는 존재냐라고 이제 묻게 되니까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저 사람이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가 하면은 유대 혈통이죠. 그 당시로 볼 때는요, 유다의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수문장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모르드게가 바로 유다 혈통에 속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모르드게라는 사실을 알고서는요 더 그냥 노발대발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오랜 시간 아말렉과 이스라엘 관계는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저 하만의 존재를 다 없애버릴 뿐만 아니라 그냥 유다인들을 다, 백식교의 도에 속해 있는 데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몰살시켜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서는 그 계획을 가지고 아하스웨로 왕 앞에 나아가서는 아주 유다인들을 아주 헐뜯으면서 아주 유다인들이 상당히 위험한 존재처럼 이제 아하스웨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백성, 이런 민족들을 우리 땅에 살려둔다는 것은 나라에 조금 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를 끼칠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아하스웨로 왕에게 거짓된 말로 설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12월 달에 12월 13일인가 이제 이 왕의 허락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계획한 대로 하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을 다 한나라시에 모두 다 몰살시키기 위해서 이제 통보를 하게 되는데, 각 도에 통보를 하게 되네. 이제 통보를 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12월 13일 날을 이제 온 유다 백성들을 다 몰살시키는, 그리고 그들의 제사를 다 이제 빼앗는 그런 날로 잡고서는 온 나라에 이제 방을 붙입니다.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날에 유다인들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는 자들에 대해서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그런 식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흑심을 갖고 있는 자들은요 다 유다인들을 이제 한날 한시에 12월 13일 날 제비가, 그 날짜를 결정하는 제비가 뽑혔기 때문에 꼼짝없이 다 몰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좀 시간이 남아있지만은요, 그러나 그날이 되면 꼼짝없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유다인들이 몰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도 놀랍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만이 모르드게를 높은 장대에 달아서 모든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무려 50큐비나 되는 그런 높은 장대를 세워가지고서 그 이제 장대에 이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겠다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어떤 그런 이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날이 밝으면은 왕에게 가서 이 상황들을 이야기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요청을 하게 됐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묘하지요. 하나님 그날 밤 아하스웨로 왕이 도저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암만 잠을 들려고 해도요. 그래서 그것도 하필이면 잠이 오면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데 왕궁의 일기가 있는데, 궁정의 일기가 있는데, 그러면 그게 궁정의 어떤 이야기 여기 쭉 기록된데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 그 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혹시 뭐 우리가 뭐 좀 지루한 책을 보면 잠이 오는 것처럼 뭐 그런 데서 그런지 모르지만요. 그래 하필 뭐 잠을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많잖아요. 뭐 궁녀를 불러다가 안마를 시킨다든가 말이죠. 뭐 잠을 잘 오게 하는 어떤 약을 마신다든가 뭐 여러 가지 할 텐데 그 왕궁 일기를 가져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읽으라. 근데 듣다 보니까 자기 잊어버린 사건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두 내시가 왕궁의 두 내시가 이 아하수르 왕을 몰살하려고 죽이려고 공모를 꾸몄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기는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왕에 알려서 이제 그 모살을 당할 수 있는 그 위험에서 왕이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사건이 있었지 라면서 그때의 그 사실을 나에게 그 나를 죽이려고 했던 내시들의 그 모살 암모의 음모에 대한 것을 나에게 알려줬던 그 모르드게라는 자에게 내가 무슨 상급을 내렸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왕이시여 아무런 상급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모르드게 계속 설명하려면 길어지니까 빨리 마치려고 요 설명 빨리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 결국은 모르드게가 존귀한 자리에 세워지게 되었고 어떤 결과를 보면 에스더의 말씀 보면 기록되는 내용들이에요. 하만은 그냥 날이 밝자마자 부랴부랴 와서는 왕한테 모르드게를 높은 장대에 달아서 그냥 처형하겠다는 그 허락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 오히려 전세가 역전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모르드게를 발에 태우고 하만이 그 말을 끌면서 온 성을 두루 다니면서 외치도록 그렇게 왕에게 이제 왕이 하만이라는 자에게 그렇게 이제 명을 내립니다. 왕이 참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높이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이런 대우를 왕이 해주십니다라고 외치면서 온 성을 두루다니게 했어요. 그래서 말을 끊은 자가 되었고 결국은 하만의 존재가 그리고 모르드게는 그 말을 타고 온 성을 돌아다니면서 온 백성들에게금 우러러봄을 당하는 그런 이제 자리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또 에스더에 대한 내용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에스더의 간절한 그 요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만이 정했던 불임절 그날 12월 30일, 13일 날 몰살당할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세가 역전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모르드게를 국무총리로 세우게 되시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왕 다음 자리에 세우게 되니까 온 열방에 있는 방백들이요, 모든 열방의 모든 도에 있는 방백들이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유다인들의 편을 들 수밖에 없지요. 12월 30일이 왔어도 13일이 왔어도 결국은 그들이 오히려 전세가 역전되어서 그들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계획을 세웠던 모든 자들이 오히려 역으로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큰 떼죽음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들이 지키는 절기가 바로 불임절입니다. 왜 이 말씀을 길게 드리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대적과의 관계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뭔가 잘 일이 안 풀리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요, 결국은 잘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거나 송사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하시는 끊임없이 승을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33절 3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스가랴 3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대장 여호수아가 이제
그 당시에 성전 건축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스룹바벨과 더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의 사명을 맡고 있는 대장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고, 그리고 사단이 그 우편에 서서 대장 여호수아를 계속 송사하면서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그 환상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단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은,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나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끄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계속 여호수아가 누더기 옷을 입고 더러운 옷을 입고서 사단에게 계속 정죄하고 받고 송사함을 받고 정죄를 당하고 있는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사단을 정죄하고 사단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죄를 안 지은 게 아니죠. 그 지은 죄를 가지고서 계속 사단은 하나님 이런 자가 무슨 대장입니까? 하나님 이런 자가 말이에요. 여호와여 이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죄악의 몽tur을 보십시오 말이야. 저희 예화로 말씀드린 것처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진행해 나갈 때도 그 일화가 있잖아요. 원수마귀가 나타나서는요 제목이 쫙 적혀 있는 말이요. 종이를 마틴 루터에게 던지면서 네가 이래도 종교개혁을 하겠다고 하느냐, 너나 잘해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정죄할 때에 그때도 동일한 내용이라 볼 수 있겠는데, 근데 하나님 그런 음성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딱 루터가 생각나서 힘을 얻다 오잖아요. 그래, 이렇게 네가 지금 나에게 보여준 죄목들은 내가 지은 죄는 맞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 이 원수마귀야 떠나가라. 나를 정죄하고 송사하는 원수마귀야 떠나가라 하고 그냥 이 집이 아마 글씨를 쓰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응병을 집어 던졌다 그러잖아요. 원수마귀는 물러가고 말았다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우리의 대속의 일들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요, 어떤 지은 죄에 대해서는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어떤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의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더욱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누리게 되는 특권은 무엇이냐면 35절 말씀이에요.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마주 읽죠. 39절까지 합독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까 초반부터 그런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고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허물됨과 우리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시켜 돌이키시지만은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마지막 때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조금씩은 우리 조금씩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예언서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마지막 때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가랴 12장이나 스가랴 13장의 말씀,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완악하고 완악할 대로 그냥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들이 통회하면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찌른 자를 바라보면서 통회함으로 각자가 다 통회하며 회개함으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내용이 스가랴 12장 13장에 있습니다. 뭘 말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일이 수없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꼭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늘 힘이 되지 않습니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를 다 정죄하시고 판단해 버리신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끊을 수 없다고 하나님 선언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내가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나의 사랑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조금 시작할 때 구원의 서정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일들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현재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사건, 어떠한 존재, 어떠한 일들이 할지라도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한 절 찾아봅니다. 호세아 11장 말씀입니다. 7절부터 읽는 게 더 말씀이 7절부터 읽는 게 낫겠네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아멘. 이 7절 2절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마치 어린아이 때부터 부모가 그 아이들을 양육하며 돌보는 사랑으로, 그런 사랑으로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고, 그런데 이들이 점점 자라나면서 하나님이 부르면 부를수록 더 하나님 더 멀리 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7절의 말씀 보니까 내 백성이 결심하고서 내게서 물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파시키는 자리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럼 어떻게 했어요? 다 쓸어버려야 되잖아요. 멸망시켜버리셔야 되잖아요. 버려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8절부터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모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멸망의 자리에 어찌 너를 놓아두겠느냐 말입니다. 아드마 스보인같이 너희를 버리거나 멸망의 자리에 멸망의 자리에 놓아 버려두거나 그리고 놓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드마 스보임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성이 죄악으로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한 주변의 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멸망하도록 너희를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요?
지금 뭐 고분고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이런 백성이 아니에요. 지금 단지 하나님 택함을 받은 백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결단이라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자신의 결단이라 볼 수 있어요. 내가 너를 버릴 수 없다. 너를 놓아버릴 수 없단 말이죠. 오히려 너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국리를 여기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견딜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세상의 자식도 그렇잖아요. 제대로 된 부모는요, 자식이 속을 썩여도 아이고 너랑 나는 이제 자식과 부자 관계는 뭐 다 끝장이다 말이지. 호적 파라, 호적에서 제하여 버리겠다. 이런 부모는 거의 다 없잖아요. 세상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인간의 마음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나는 사람이 아니요 나는 네 가운데 거룩한 자 하나님이다 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끊어버릴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는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참으로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를 위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삶에서 우리 위축시키고 기가 죽게 만드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대적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선언하십시오. 우리를 정죄하는 원수 마귀의 정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다. 담대히 선언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매 순간순간 매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징계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부합된 삶을 살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행하며 더욱더 하나님 모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올바른 삶의 일들을 행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 하나